9월 학원 복음화가 세절기 복음의 이유 세절기 나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게 나오죠. 지난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 전주에 저희가 만나서 6월절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도 반복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나 유일성은 주제어가 아니에요. 스스로 주체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수식을 해주는 따라 붙어야 됩니다. 본질이 없이 오직을 강조하면 김일성제예요. 참된 본질이 없이 오직을 강조하면 히틀러처럼 나와요. 독재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곡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마냥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복음이 있어야죠.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 6월절의 복음이 있어야 거기서 오직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나누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 단번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은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란 뜻이에요. 한 번 십자가 지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져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죠.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잠깐 한 번 더 설명하려고요.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를 말하면 뭘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하게 그게 자리매김을 해버리면 나중에 빼도 박다 못해요. 예수에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되죠. 복음에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뭐가 그 외에 다른 걸 이게 중요하다 자꾸 그러면 사람들은 중요한 줄 알아 먹어버리면 이거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본질되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 생명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본질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거기서 6월절을 아는 만큼만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을 흉내내지 마세요. 오직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오직이라고 하지 마세요. 은혜는 쉽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은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유일성은 고집이 아닙니다. 생 고집을 가지고 유일성이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6월절과 오순절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것만큼만 오직을 하세요. 안 그러면 허세가 돼요. 허세는 그건 읽혀요. 금방 들켜요.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별로 없고 경박하게 아주 얇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폼을 잡으면 금방 들켜요. 알아요. 불신자 친구가 세상 친구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허세를 부리고 허풍기가 있고 꾸민다는 걸 알아요. 진솔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타영아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태영아가 아니고 여러분의 후대가 아니고 중요하지만 설 밀쳐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후대에게 타영아에게 다 가 있지만 안 가 있는 약간 뒤로 밀쳐놓고 우리는 오직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월절과 오순절 안에서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 찍어주지 않으면 렘넌트는 없어요. 안 돼요. 잘 키운 훌륭한 사람이 렘넌트라면 아마 벌써 불신자 세상 사람이 세계 다 지배하고 끝났겠죠.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유월절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뭐가 문제죠? 나 속에 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고스란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내주해 주세요.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초창기는 태아가 자궁 안에서 영유아가 요람에서 엄마 품에서 온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문제 해결이죠.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지구의 중심이 나인 것 같고 모두가 나만 위하는 것 같고 내가 주 된 것 같잖아요. 항상 그러나요? 두돌도 채 안 돼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사춘기 가면 부딪히죠. 엄청 부딪히죠. 왜 부딪히죠? 나 의식이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때 그 자아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순탄하게 되어지고 그 자아를 다스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 은혜를 주시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행복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내 속에 내 자아는 있다 없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죠. 창세기 3장 뱀의 말을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인 나란 존재는 있다 없다? 그대로 있죠. 지금 언제 나올까? 두돌 되면 나오죠. 사춘기 되면 나오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오죠. 그때부터 성령님과의 동거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참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편치가 못하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게 되고 천둥이 치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면 자리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하나인데 네가 주냐 내가 주냐 자리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하나는 주가 아니니까.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주 하나님이 되었고 성령은 주의 영이신데 둘 중 하나가 이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나도 내 자존심으로 그걸 놓고 싶지 않고 성령은 양보할 수 없는 주님이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내 자아 중심의 삶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지요. 반드시 인도를 받아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지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니까 그 고백을 뭣도 모르고 따라 하긴 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고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는 모르죠. 그러다가 영적으로 나이가 좀 들만하고 철이 들만하면 드디어 나 자아와 성령과의 한판 싸움은 날마다 일어나죠. 날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옛 자아를 옛 사람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날마다 십자가 질 날이 날마다예요. 내 인생에게 십자가를 날마다 보내주시는 거니까. 너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날마다 십자가 질 걸 보내주신다는 뜻이죠. 그걸 제일로 빨리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제일 가까우니까 가까울수록 못 속여요. 창세기 3장은 내 안에 존재하지만 나도 모르고 속고 있고 속이고 속고 나도 모르고 속고 사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얼마나 뱀스러운지 모르죠. 내가 얼마나 마귀와 꼭 닮은 형제처럼 생겼는지 모르시죠. 어느 날 알게 될 날이 있어. 언제일까? 까다로운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만났을 적에, 까다로운 친구를 만났을 적에,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적에, 드디어 내 속에 감추어졌던, 나도 속았고 남도 날 속고 속았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알턱이 있어? 모르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나 창세기 3장이야. 나 거짓 하나님이 된 이 전력을 가지고 있어. 나 지금도 뱀이 좋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육의 본질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 같은 환경, 채찍 같은 인생,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죠. 환경을 보내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사람은 거기서 무릎을 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쉬울까요? 아니요. 1000번에 한 번 꼴로 성공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깨달기 시작하면 가슴도 못해요. 아, 이게 십자가 지는 게, 내 자존심을 깨는 게,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이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면 찾게 된다는 뜻이 이거구만. 성령의 역사, 예수 부활의 능력, 이것을 드디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 가서 기도해도 성주면 못 받아요. 그건 지 기분이지. 기분상 시원하지. 성령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하나님인데 내가 가서 산에 가서 성령 했다고 해서 예의 하고 이렇게 대령하고, 이게 뭐 조력가인가 내 수리공인가 내 문제 있으면 고쳐주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런 영 아니시거든요. 영 당신 말을 안 들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이 기도했지만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타영할 때는 어쩌면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는지, 아침에도 기쁘고 교회 갈 때 기쁘고 성도 만날 때 기쁘고 예수 감사, 은혜 감사, 구원 감사, 그러다가 사춘기 되면 기쁜 게 없어요. 거기서 자기 십자가 지는 방법을 당신이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메말라버린 논바닥처럼 그러고 신앙생활을 유지를 해요. 이게 원래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주어지는 이 자기 십자가를 겸손하게 그 멍에를 메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만 영적 세계를 맛봐요. 그렇게 기도해도 역사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십자가에 복종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게 주어진 이 남편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예 주님이라고 할 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묘한 것을, 묘한 신비한 것을 알기 시작하죠.
아,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되는 거구나. 내가 역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고 이기는 전혀 상상 못한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있구나. 왜 예수께서 죽고 날 살렸는가 알겠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전지전능자가? 근데 꼭 자기가 죽고 날 살리겠대. 왜? 그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랬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원리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근데 우리의 육은 나 좀 거기서 빼주고 내 십자가 지는 거 빼주고 월반해서 사명으로 빨리 갈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일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하게 해주세요. 이건 쉽거든. 어디 보면 쉬워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당신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능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른 풀이의 뜻으로 정인되리라. 정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과 오순절의 본질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도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채로 죽지 않은 채로 자기 옛자는 그대로 둔 채로 전도하려고 한다. 남편이 전도된 사람. 남자는 그때 전도되는 존재가 아니올시다. 남자의 그 완고한 고집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남자는 전부 바로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알량한 속임수에 금방 믿어줄 것 같습니까? 남자가 어리숙해 보여도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압니다. 알아요. 그 진실을 안다고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스도로 주로 보이게 되어지면 남자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려요. 그렇게 되게 돼.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태가 부모 수련회 가시려면 하루만 더 땡겨가지고 하루만 땡기면 돼. 금토가 태영아 부모 수련회고 사역제 수련회는 목금이니까 하루만 땡겨서 사역제 수련회도 참석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되게 흐름을 타고 아마 수련회에 예비되어진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역자 수련회에서 주제는 타인과와 주권을 연결시키고자 하는데, 이것을 타영아 하나, 부부 하나, 부모 하나, 양육, 이게 4가지 내지는 조부모까지 하면 5가지, 4가지나 5가지 정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주권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여기서 조금씩 소개를 했지만 한번 꾸준히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부부란 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예요? 세상에 여자들이 많은 것 같죠? 여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자 지은 적이 없거든요. 언제 여자인 줄 아세요?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여자인 줄 알지만. 남자가 자기는 남자인 줄 알지 아니에요. 언제 알죠? 이 유월절의 그리스도와 오순절의 성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적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너는 네 남편에게 주라 칭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어렵지 않게 보여져요. 어려울걸요. 그게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왜 남편을 주라고 칭해야 되는지, 성기니까 괜히 해본 소리겠지. 자기는 그렇게 해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월반해서 교회 일은 잘해요, 무슨 섬기는 건 잘해요 하는데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십자가 못 지거든. 판판이 넘어지거든. 근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듣고 은혜를 받고 깊이 듣고, 그 십자가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와서 죽은 곳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답이 나와요. 법도 법칙, 원칙, 이치, 도리, 교리, 믿음, 구원, 영생 전부 십자가에서 나와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단언해도 좋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데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단체지. 그렇죠? 주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지. 우리가 훌륭하게 잘 살자고 교회가 있나요? 그리고 유교는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부됨과 부모됨과 이 양육과 그리고 타영아 이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타영아 부모들이 부부가 정말로 알게만 되어지면, 유월절 오순절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나오는 거죠. 알아서. 자꾸 반복합니다. 자기는 유월절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게 아주 얇은데 오직을 되게 강조해버리면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기형이 나와. 오직 이 정도 사이비 단체처럼 되어버려요. 사이비 단체가 그거거든요. 유월절 오순절이 없고 그냥 오직을 강조한 거예요. 오직 교주, 오직 자기들 지도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말할 거 없고요. 그건 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나름 이렇게 풀어줘 봤습니다. 왜 오실까? 권능으로, 권능 갖고 오시죠. 그 권능이 아니면 당신의 자아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내 자아의 키높이가 바벨탑이거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자아거든. 느부갓네살에서는 금으로 만든 신상,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키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 30m 육박이에요. 골리앗 거인이죠. 그게 나 모습이에요. 내 모습.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씩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이죠.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다 같이 여시죠.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자, 이거 펴놓고 조금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냥 쉽게 나열해 갈게요.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범하고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셔서 언약, 약속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자가 낳는 아들, 여자가 출산하는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이란 말은 자주 설명드렸죠. 누구를 큰 민족이라고 할까? 그리스도. 인구수가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땅 평수가 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이란 말은 크신 예수 하나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아는 자를 큰 민족이라, 크다라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법이죠. 항상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이삭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경험을 하시죠.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그대로 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더라? 야곱이죠. 야곱은 아시죠? 12아들을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형을 도피해서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적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후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나 그 손자 야곱이 받은 약속이나 똑같죠.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유. 그래서 다음에 출현하는 렘넌트가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 11번째 아들. 누가 낳았죠? 라헬이 낳았죠. 그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꿨다기보다 꿈을 받은 거죠. 그 꿈이 뭐죠? 예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꿈을 받은 자이죠. 여러분의 아이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성도라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꿈을 받은 거와 동일한 거죠. 요셉이 꿈을 받았는데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맨날 절을 하고 다니거든요. 맨날 무릎 꿇고 절하고. 왜냐? 그게 꿈을 받은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 같은 렘넌트가 만약에 정말 된다면 요셉처럼 팔려가고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렘넌트 꼭 할랍니까?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꼭 가르쳐줘야 돼. 그게 감옥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 자기 십자가란 말은 자기 죽음이에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그게 사역자 수련회에 가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의대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방법이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책망입니다.
책망해보면 어린아이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자기 중심, 자존심 중심, 옛 자아 중심으로 되는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조금만 해도 조금도 못 받아요. 확 열오릅니다.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 열 오르고, 왜 열 오르죠? 그게 뱀이에요. 못 견뎌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때보다 치거나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변명하거나 화내거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숙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 주님, 즉시로 예 주님, 주님이 보내신 줄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을 다윗이 시므이 자기 보고 버러지 같다고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말하는 시므이를 저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보냈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믿는 건 빨라요. 그것도 은혜지만 불신자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었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믿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더 큰 축복이 기다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 지는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워버려, 삭제해버리고 월반해버려, 건너뛰고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는 게 이게 6월절 오순절을 나눈 거 믿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이니라 이걸 모르고 자꾸 자기 정체성을 무엇을 얼마나 했냐 이런 걸로 자꾸만 하는 그러다가 10년 20년간 어느 날 영적인 황폐한 과문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왕창 무너져 버리죠. 왜냐? 나란 존재가 쌩쌩하게 마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전부 나중심이었구나. 100% 나중심이에요. 100%. 그 이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중심이 그 흉물스러운 게 내가 불거져 나오면은 어이구 빨리 집어넣어버려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안 그런 척 빨리. 아니 내가 안 그러는데 괜히 오늘 이상하게 돼. 평소에는 훌륭한데 오늘 잠깐 실수했습니다 라고 난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포장을 짜 해버려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잘 나왔네. 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만배 더합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를 십자가에다 딱 걸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딱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줘야 요셉 됩니다. 요걸 모르면 요셉처럼 총리는 되고 싶지만 요셉처럼 팔려가고 노예되는 건 아무도 원치 않지. 주여 내 아들 요셉처럼 노예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 당신이 복음을 정말한다면 그 기도를 정직하게 해야 맞지. 요셉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대로. 지금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도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렘넌트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못 배워요. 못 배웁니다.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지도자도 못 배웁니다. 어려워 이게요.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복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도 완벽한 복음이에요. 매일 주일 낮에도 복음, 저녁에도 복음, 수요일도 복음 설교밖에 안 해요. 지겹게 들었거든요. 저분은 저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젊어서 오해했고 속으로 한 말을 나이가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면서 제가 했던 부실험된 말을 회개했습니다. 왜 저분이 그렇게 했는가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맨날 복음만. 근데 제가 못 배운 게 이거예요.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흐름 자체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뭘요? 자기 십자가 지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내게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이런 걸로만 나가다 보니까 아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 율법주의 되고 도덕주의 되고 자기 연민, 자기 학대되고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 세월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지는 거죠. 자유. 당신의 아내를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당신의 남편에게 무릎 꿇고 주라고 칭할 수 있는 굴욕이 아닌 자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유를 어디서만 보여진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보여진다. 절대로 그 외에서는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질 않아요. 절대로 안 보여줘요. 절대로 아닐 것 같아. 십자가 걸리면 죽는 거지, 내 망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당신을 방아. 그거 이러면 나 죽을 것 같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야 렘넌트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못 걸어가요. 왜요? 자아 때문에. 나중심. 요셉이 그 꿈대로 이 꿈을 안 받았으면 이 꿈이 예수예요. 팔리고 묶여가는 예수 모습이라고요. 꿈을 안 받았으면 안 팔리지. 요셉 아버지 아래에서 색동옷 입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 아이가 꿈받은 덕분에 꿈대로 죽게 되는 거죠. 죽을 인생이 되는 거죠. 오만 때만 고생 이제 다 하는 거죠. 그게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꿈. 여러분의 자녀에게 꾸게 해야 될 꿈. 세상 꿈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꿈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되죠. 실세가 되죠. 왜 애굽의 실세가 될까요? 왜 실세가 되어야 했을까요?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12아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12아들을 씨 뿌려서 12지파로 큰 민족을 만들잖아요. 큰 민족을 다 만들었다.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나오죠? 이건 자연스러운 시간표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쉬워요. 한번 알고 나면 하나님 다음에 뭐 하실 거야? 다음에 뭐 하시죠? 고난 보내시죠. 학대 받는 거 보내시죠. 그래야 출애굽하죠. 안 그러면 출애굽할 마음이 절대로 안 들죠.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이 이유 있는 고난이 아니면 못 깨닫죠. 그것이 와야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나만 죄인입니다.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점에 출애굽을 위한 렘넌트 모세를 출현시키는 거죠. 시간표가. 모세는 어떻게 출현되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날것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며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은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리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아듣게 설명할까 싶어서 노력한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까? 우리를 심판에서 물과 같은 심판에서 건지려고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고 이름을 딱 예비해 주잖아요. 아기 예수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 놓는 모습. 갈대 상자는 뭐라 그러죠? 언약이죠. 십자가 언약이죠. 갈대 상자 엮어서 아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 갈대 상자 가라앉겠죠. 그죠?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뭘 발랐죠? 엽청을 발랐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내 심판 다 받아 주시고 갈대 상자가 심판 다 받아주고 노아시대에 쏟아지는 비나 물은 심판을 뜻하죠. 내 대신 심판 다 받아주고 나는 방주 안에서 갈대 상자 안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모세의 부모 아시죠?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레위의 딸.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이죠. 그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모세입니다. 레위 가문의 영적 기질은 아시죠? 레위 칼 잘 들고 우상 숭배한 저것들 오늘 누가 척결해 줄까 하니까 레위와 그래 좀 더 크면 설교해라. 레위와 그 가문이 척 나서서 해결을 하죠. 자기 형제 3,000명을 도륙하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네 내 마음 참 잘 알아주는구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남달리 빨리 알아채. 빨리.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타난 문제를 빨리 가서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레위는 그 가문은 여호와의 경호병, 그 척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 영적인 기질을 닮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 두려워하는데 벌벌 떠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11장 보면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게 더 좋아 라는 영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레위에게서 태어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의 이야기죠. 요셉은 노예로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는 왕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서열에 올라가죠. 바로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잘라서
광야로 탁 내보내죠.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서열에 서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얘기는 유명한 얘기는 대충이라도 아시죠? 그 어머니 하셉수트는 여자인데 여자는 바로가 될 수 없어요. 없는데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애굽의 강력한 바로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아들이고 그 다음 차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서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본래 하셉수트 말고 그 본래 또 혈통이 있어요. 그와의 파워게임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지고 모세가 그 파워게임에서 밀리게 권력 싸움에서 밀리게 되어지고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죠. 그렇게 해서 40년 후에 불러서 애굽의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 언약 안에서 6월절과 오순절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는 자녀라고 안 하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누가 렘넌트인지 타이가 메시지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를 잘 키운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알죠? 이 렘넌트는 반드시 이 6월절과 오순절 말씀, 복음 육아, 말씀 육아, 언약, 전달 이것이 육아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는 대로 인성과 세상에서 통용된 실력을 갖추는 것을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되는 대로 배우시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시오. 내가 아는 데까지 하시오.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오. 돈 되는 데까지 뒷바라지 하시오. 돈이 안 되는데 돈 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렘넌트 육아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닌 거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본질은 언제나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그걸 학원복음화식으로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안에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6월절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마다 제 십자가 지게 하시는 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아이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믿는 자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복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처럼 언약의 대를 이어 여자의 후손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언약의 가문 되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요셉, 모세처럼 그 언약의 렘넌트의 대열에 그 뒤를 이은 대열에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6월절 복음, 오순절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가 뭔지 내가 저희들 십자가가 뭔지를 훤히 알 수 있도록 영안이 밝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손들에게 실제로 진실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후대들 축복하오니 저들이 이 부모 때문에 교회 다니고 복음의 말씀 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렘넌트로 부름받는 주권 속에 선택받은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